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뒤쪽에 있는 신약 성경, 빨간족 성경 284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깊은 교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알리라. 아멘. 부활을 얘기하면은 말씀 띄워놓으면 됩니다. 부활을 얘기를 하면은 저거 이단 아닌가? 이단들이 부활을 많이 하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 없고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생 마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우자에다가 날생자, 살생자, 말마자에다가 죽을 사자. 그래서 물에다가 말하고 소를 놔두면 말이 역시 고개만 내밀고 소보다 3배 내지 4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면 말은 다 죽고 소만 사는 거예요. 그걸 관찰해 보니까 뭐냐 그럼 말은 역류를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강에 물이 흘러오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m 가다가 내려오고 1m 가다 내려오고 1m 전진하다 내려오고, 그래서 그대로 빠져 힘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런데 소는 10m를 흘러가면서 옆으로 붙고 10m를 흘러가면서 옆으로 붙고 10m를 흘러가면서 옆에 붙어서 강가에 닿아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준 자연의 이치로 역류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법칙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활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부활하면 아멘 하세요. 부활. 아멘. 부활. 아멘. 부활. 아멘. 나는 부활한다. 아멘. 아멘. 나는 부활한다는 아멘을 하지 않고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한 결정체는 부활인데, 복음은 뭐냐?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에서 죽었고 그분이 무덤 속에 3일간 계셔서 부활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홀로 나오신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서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왜 죽었냐?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살리려고? 부활시키려고. 어떻게 부활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을 입었듯이 그 몸,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는 이 몸을 새롭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 없이 그 아래 단계 거에서 처세술 가르치고 돈 좀 번 거 가르치고 공부 좀 잘한 거 가르치는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디 공부 잘한 거 가르쳤어요? 왜 고린도서 5장에다 이걸 넣어놨어요? 13장은 사랑이지 않아요. 고린도라는 이 험악한 곳에다가 이 편지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 부정한 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성직자라는 종교 지도자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죄가 사해지고 부활할 거야고 외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보라, 내가 여기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을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변화한다고 여기에 써 있는 걸 봅시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한 몸을 입도록 돼 있어요. 이걸 사모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밤에 숨을 거둔다고 할 때 장례식장에 와서 누구도 저에게 장미꽃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국화가 싫습니다. 장미꽃을 주세요. 이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못한 장례식장에 가서 이 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얼마나 험악한 거예요. 새도 흙으로 돌아가고 뱀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 맹수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멈춘다고 하면은 얼마나 애통한 것이냐. 우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주님 입었던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힘있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52장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18절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읽어드리겠어요. 이 성태가 부활을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을 혼모하게 해가지고 휘골하고 돈 가져러 가는 이런 사기 안 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단 말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먼저 일어난 자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 목배임을 당하는 자,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 이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직 이 상태가 죽지 않아 있는 동안에 주가 강림하시면 그냥 들림받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있으니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살아남은 주의 백성들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우리가 허그를 하고 헤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해서 다시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아, 부활해서 다시 만날 거예요. 여보, 우리 부활해서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마누라 맨날 들림 받아서 간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는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중에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림받은 것과 부활한 것을 딱 구분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 성경에 나오는 누가 들림받아 갔더라, 에녹이 들림받아 가가지고 안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들림받아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들림받아 갈 것이다. 할렐루야.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수문을 거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생명을 거기에다 부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부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창조를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를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영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어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저 고기도 보면 하루 종일 물속에 어항에서 춤추고 살다가 저거 하다가 죽는가. 노루를 보면 하루 종일 먹이를 보고 뛰어가서 죽으면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뭐 이 땅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면 다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만들어졌는데 찬양하고 산 후에 부활을 하는 것은 우리 외에 없어요. 이걸 믿으신 내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고 말합니다.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남아있는 이 성전들, 돌덩이 있는 성전이 아니야. 이제 내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했을 때 새로운 교회를 만들 거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재난의 징조로 이제 말씀해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솔직히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고 말한 거예요. 언제 돌들로 이렇게 다 부시고 교회를 세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을 하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이 3일 동안에 지어진 이 몸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신 것은 나중에 심판이고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나는 이미 세상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서는 심판이 끝난 겁니다. 어떤 징조도 필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징조 외에 나에게 다른 징조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시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계속 미워하고 속이고 난장판을 피우고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되는 거야. 그 얘기야. 할렐루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를 두고 우리는 얘기할 때 저 기근을 봐라, 저 재난을 봐라, 저 전쟁을 봐라. 지금 인류 역사상요, 개별 전쟁의 주기는 이렇게 긴 때가 없어요. 정부가 공유되고 사람이 적과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런 사회에서 오판을 해갖고 전쟁이 일어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강대국이 많은 전쟁을 동시에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고 러시아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너무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의 규모는 커졌을지 몰라도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속지 마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작이라는 말은 반법으로 계속되는 거야. 되풀이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우리 보면은 왜 애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 말 들어 그 얘기 아니요.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실족하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얘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조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이 말은 멸망을 가증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걸어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중요해요. 이성태가 서 있는 이 교회가 거짓 증거를 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인 청년이 있었는데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또 너 아들 맞냐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내 아들 맞다마는 그에게 막 그도 이제 성년이 아니냐 그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교가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그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요. 유대라는 나라에 가증한 것이 보이면은 너희가 도망갈 때 멀리 도망가지면 잡아서 죽일 테니까 도망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에 자유가 있는 것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청도교들이 좀 미국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절 때문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예수님 제일 가면 그 내려가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면 정반대예요. 지붕이 옥상이란 말입니다. 그쪽은 중동 지역은 옥상이니까 옥상에서 타작다고 일하다가 아래층에 가증한 것이 있으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옷까지라도 갖고 가려면 벌써 알아채기고 잡힐 거야. 너희들은 노예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아래층에도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성태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더 다른 교회로 가요 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긴 옷이 있어요. 그 중동 가면 히잡처럼 긴 옷이 있잖아요. 이 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는데 밭고랑이 여기 있으면 저기 가서 이걸 가지러 가면 너 어디로 가냐고 탁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피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상황을 설정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디테일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낳는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할 때 일이 겨울에 나지 겨울에 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임신한 부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야 할 때라고 한다면 눈이 와가지고 많이 쌓여있는 이 눈밭으로 도망가지 아니고 여름에 따뜻할 때 도망갈 때 이런 일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성령이 와 계시고 이제 27절이 중요한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저 독수리 떼가 확 가가지고 꽤 가고 보면 거기 무슨 죽음이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번개가 쳐서 동편으로 서편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도록 이 세상이 빨갛 뒤집어지도록 오시는데 왜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그러고 있느냐. 염려 말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랴. 할렐루야. 이 말씀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해가 흔들리니까 별들이 빛을 잃어요. 달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수수. 주님이 오는 날은 그래요.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들이 그들의 택하신 자를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는 어디에서 피해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찾아가지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활의 역사란 어떤 거짓 증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두 영어로 딱 정의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 지식의 역사도 부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내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 것도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단지를 내서 내 빵을 사고 홍보하는 것도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부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대에 이르는 일이에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모든 이 땅의 수고는 이 땅에서 수고로 멈출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내가 숨쉬는 것까지도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